네,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임원들과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짜 반 뚝 잘라서 다 여기에 있네요. 다 오른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참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이 너무 좀 웃겨요. 저만 빵 터져서 여러분 재미없죠? 전 지금 되게 상황이 웃긴데 네, 다음 주에는 그래도 대면 예배 10%가 가능한 그런 세부 지침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만큼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무리가 몰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제 장소인 게네사렛 호숫가는 원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가 긴네렛 호숫가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다 같은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길이가 20km 정도 됩니다. 호숫가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바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20km 정도 되고 그 강폭은 12km 정도 됩니다. 꽤 큰 그런 바다, 강,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 주변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오는 곳이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가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많은 물이 모이는 곳에는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다고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물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맑은 물이 한 곳은 뭐 차가운 물이 오겠죠? 어떤 곳은 따뜻한 물이 오고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오고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오고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한 200여 종의 물고기가 당시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많은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물고기도 잡았을 것이고 이제 강이 있고 깨끗한 강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잡힙니다.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제공하죠, 물이.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맑고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호수가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숫가,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는 당연히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죠. 물고기도 살지 않고 죽은 바다라고. 근데 얼마 전에는 뭐 그 사해에서도 물고기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해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는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는 죽은 바다이지만 하나는 이제 많은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생명의 바다, 생명의 호숫가입니다. 그곳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곳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띄울 때에도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평소와 같이 어부들이 미리 손질해 놓은 그물을 배에 싣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 늘 그 호숫가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한 날입니다. 고기가 너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낚시꾼들은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1포인트, 2포인트 뭐 늘 잘 잡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몇 군데에 포인트를 넣고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곤 한다고 하는데 장소를 몇 번이고 옮기면서 밤을 지샜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마 이 노련한 뱃사람들이지만 이 어부들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 다 소용없어지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밤이 맞도록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다시 그물을 정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처절한 실패를 안겨준 게네사렛 호수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다시 그물을 준비해서 내일 또 나가봐야겠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의지했던 것. 엄청나게 큰 보상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나를 살게 했던 것.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의지하면서 사는 곳. 누구에게나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갑자기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 없어지는 이런 무력감에 빠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이것이 다 괜찮게 보상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는, 지금까지 의지해왔는데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어부들이 그물을 다시 정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다시 그곳에 희망을 걸고 그래 내일 한 번 더 나가봐야겠다. 한 번 더 나가봐야겠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성실한 어부였던 그들이 한 번의 실패로 그들의 업을 포기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뒤로 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실존을 우리의 삶에 한번 가져와 보자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의지하는 게네사렛 호숫가. 크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곳에서 철저한 실패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일 또 거기에 나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든 사람에게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해 왔는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실존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신앙이 뜨겁고 활발하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제자로 부름받는 상황은 철저하게 실패해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이 철저하게 무력해져 있는, 완전히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넘어졌을 때, 내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제자로의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실패했던 그 호숫가에 다시 한번 배를 띄웁니다. 그 순간 게네사렛 호숫가는 더 이상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의 배도 더 이상 실패한 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곳이 배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육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배를 조금 띄워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조금 거리를 띄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 위에서 어부들이 실패했던 그 배를 말씀의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순간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오늘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 이전에 생각했던 소망을 가지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전의 소망을 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호숫가에 가지고 나왔던 기대와 소망은 이제 다 뒤로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밤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날 실패한 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평소랑 똑같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면 응답했을까?
그런 상상을 또 해보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평소에는 잡을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양이 아니라 늘 그들이 잡던 만큼의 물고기만 잡았다면, 혹은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잡았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이 늘 잡은 만큼만 잡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왜요? 자기들이 늘 잡던 만큼, 어제는 좀 실패했는데 오늘은 또 잡히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눈에 보였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평소에는 절대 잡을 수 없었던 그만큼의 물고기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해내면 그것을 100%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 물고기가 잡힌 상태였다면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와 그동안 의지했던 호숫가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해교회 청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좀 성실하지는 않은, 교회에 한 3-4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해 보이는데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호주가 아니라 캐나다로 이제 정착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의 사촌이 먼저 가서 잘 정착해 있고, 자기도 한국에서는 뭔가 뚫어내기가 좀 힘들어서 캐나다로 가서 거기에 뿌리 내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겉으로 보면 되게 무뚝뚝하고 강인해 보이는, 축구를 전공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걸 좀 상상해 할 수 없는 그런 청년인데, 사람한테 치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언어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에서야 교회를 갔다고 해요. 그때에서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사실 설교의 내용도 잘 들리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이 마중을 나가셨는데 그 부모님에게 우리 이 친구가 곧 한 달 뒤에 비전 트립 가는데 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비전 트립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돌아오면 권면해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이제 방금 이제 입국 그게 찍힌 그 여권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목사님 저 비전 트립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놀라웠어요. 이전에 교회를 3-4개월에 한 번밖에 안 나오던 그 친구가 그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저는 듣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가자고, 상황만 보이면 다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이 진짜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여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 친구의 티켓팅을 가장 늦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철저한 실패 후에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이 청년의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되지 않던 취업도 갑자기 자기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그냥 한 장 이렇게 짧게 해서 올려두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거기에 지원하면서 거기서 막 예배팀도 맡아서 하게 되고,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에는 좀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막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교회에서도 임원도 하고, 이제 동생들도 막 챙기기 시작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실패하지 않고 잘 정착하여서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곳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이 그렇게 떠났던 나이가 한 28살 정도 됐을 때요. 그 나이 때 한 2년간의 시간이 그렇게 실패의 시간으로 남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아,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2년이 날아갔으니 이제 내 인생 그냥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2년이 짧은 거야, 지금의 실패 나중에 더 크게 잘 바꿔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의 실패에 집중해서 아, 끝났구나, 그냥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청년이 그 실패의 순간에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간 곳이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또 그 청년을 불러주셨기에 그 청년이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실패의 자리였던 게네사렛 호숫가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 무게로 인해서 배가 이제 위험해질 만큼, 다른 배가 와서 물고기를 나눠서 실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런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가 어부예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 저기서 금을 내려봐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연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수님 동업? 5대5?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해요. 이런 게 좀 저는 일반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참 신기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첫 반응이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가 달라는 이 반응, 이게 뭘까? 베드로는 기적 앞에 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기적 뒤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자체 앞에 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했던 얘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반대로 그에 비해 너무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더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진정으로 나를 보게 되는,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지식에 연결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종교개혁자 종갈뱅이 했는데 베드로도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 이전의 지식들 다 넘어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더니 나의 모습은 죄인인 거죠. 내가 앞에 계신 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어부들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섰을 때 너무나 큰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된 삶도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새 번역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의지하고 항상 이곳에 나와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겠지만 방금 너희들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제자로 너희들을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어부들과 함께 배에서 내립니다. 아침에 배에서 내릴 때는 실망과 피로, 좌절과 실패로 인한 무력감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내릴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결과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 이 가득 잡은 물고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그물 한번 꽉 차봤으면 좋겠다. 이 그물 한 번만 딱 꽉 차게 잡으면 그 이익을 가지고 더 좋은 그물을 하나 사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지금 이 배 부족한 부분을 좀 보수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배 한 척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모든 생각이 게네사렛 호숫가 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이전의 소망은 이제 다 버려두고 배에서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한계와 생각의 한계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들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건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2번 올랐고 2번 내려왔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학업 때려쳐, 직장 그만둬, 선교사 지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다 뒤로 해야 할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지금의 삶을 다 뒤로 해야 할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는 청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공간적인 게네사렛 호숫가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기대를 가지고 배를 띄웠던 게네사렛 호숫가.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보상은 얻었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의지해. 나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게네사렛 호숫가 가서 물고기 잡고 거기서 물고기 잡은 걸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것만큼은 언제나 늘 약속해줘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에서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철저한 실패 가운데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내가 늘 의지해왔고 이 정도의 보상은 늘 얻어왔던 곳, 혹은 장소, 혹은 사람. 여러분의 게네사렛 호숫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실패해도 어쩔 수 없이 또 의지하려고 그물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실패해도 그래 내일은 되겠지 라고 하면서 또 내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의 게네사렛 호숫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떠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겪은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 넘어져 있기보다 그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의 자리, 무력감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